젊은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매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군대 이야기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문화가 익숙한데 여자분들은 군대 내무반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무엇이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는데 입에 막 침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군대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들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남자들끼리는 다르죠. 처음 만나서 어색하고 또 서먹하고 뻘쭘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뭐 어느 부대 나왔어 몇 기야 뭐 이러면 막 입에 침이 튀기면서 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또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싫어하는 내용이 축구 이야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국기가 뭐 축구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분들 가운데 뭐 고무신 양손에 쥐고 뭐 축구한다든지 좋은 운동 한 클레 얻어서 또 축구한다든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을 잘 몰라도 잘하지 못해도 남자들에게 있어서 축구는 운동에 스포츠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향수가 있어서 축구 이야기하면 알든지 모르든지 끼어들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가장 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축구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2위가 군대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 그럽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들 또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은 신기하죠. 축구 이야기를 하다가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군대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로 화제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만큼 군대 생활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축구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시기든 어느 시대든 또 어느 나라든 군대는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처럼 안보에 위기감이 밀려들 때면 군대의 소중함을 더더욱 깊이 깨닫곤 합니다.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의 소중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의 때 특별히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보의 위기감이 감돌 때면 국가 지도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또 군대 또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방문하고 격려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군대가 승리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군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단지 군대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군대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군대 사령관의 칭호를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츠바옷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의 사령관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의 주의관이 되어서 이 땅에서 다른 나라의 군대와 싸우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칭호를 통해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길 원하고요. 만군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만군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말 속에,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할렐루야. 8절 말씀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야훼 체바옷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을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9절의 첫 서두도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고,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8절과 9절을 연결시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방패는 방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방패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보호자, 위기에서 지켜주시는 보호자, 혼돈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게 하시는 보호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며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살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간청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했고 헌신이나 봉사도 잘 못했는데 하는 생각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간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8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곧바로 뭐라고 또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이 하나님은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셨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사모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의 조상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음흉하고 교활하고 거짓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야곱보다는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청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움을 느끼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마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기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었던, 가장 어려웠던 시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낳고 재산도 많이 쌓았죠. 그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챙겨서 외삼촌 몰래,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몰래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외삼촌에게 말하면 다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버릴 것 같으니까 그 모든 것을 챙겨서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하듯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외삼촌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자기의 종들을 끌고 쫓아옵니다. 라반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지요. 품삯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모든 재산을 얼마든지 다 빼앗을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그 형 에서가, 그렇죠,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속았던 형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개인 사병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은 것에 대해서 붕괴하면서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라고 벼르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위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처럼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의 행실을 보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보호해달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그렇게 외면해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삶 속에서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뭔가 대단한 어떤 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청하는 그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천사 부대, 천사 군대들을 그 야곱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지요. 야곱은 이 천사의 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군대의 무리를 가리켜서 마하나임,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는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그 자리를, 그 지역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지명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의 부대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총사령관격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은혜를 베푸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군의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면 우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으시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면 그 기도가 간절한 것처럼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함을 실어서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내 기도, 여러분 소원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해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보호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 늘 보호의 은총을 사모하기 위해 보호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강청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만군의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간청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만군의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쉴 곳이 없는 자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평화를 주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서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안식의 터전 아닙니까? 여호와의 집에서는 제비도 참새도 안식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들까지 먹이신다, 들에 핀 복화발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찾아드는 공중의 새들까지도 얼마든지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들에 꽃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아드는 새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제비도 참새도 보금자리 안식의 처소를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제비와 참새도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집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요, 나도 하나님께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집,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짖고 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그는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유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좀처럼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지그시 눈을 감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금세 감았던 눈 사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위스의 알페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소강 상태에 빠진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어. 그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며 평화와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흘렸었다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참새와 제비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목회하는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라는 책을 통해 자기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주보에도 글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부가 어린아이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의 죽음을 맞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몹시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그에게 새롭게 밀려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갑자기 살아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이를 잃었다는 기억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 고통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위로와 평안이 마음에 가득 밀려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딸 아이의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딸 아이도 그리고 우리 부부도 선하심으로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때 평안을 찾고 위로를 얻고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이들을 안식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삶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아플수록 힘들수록 더욱 주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시고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운 경험들을 내 삶 속에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만군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나요? 그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외쳤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고 또 얻게 되고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서 의지해야 되니까 더 고생만 심해지고 가진 것도 다 탕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른다라는 사실도 알고 또 그분이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며 위로와 희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막히고 또 막혔지만 그럼에도 기어코 예수님 곁에 다가갔습니다.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며 여인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옷을 만졌노라고 여인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며 여인을 축복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믿음으로 옷을 만지자 믿음이 통로가 되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여인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권능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권능의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권능의 주님은 믿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면 주님의 그 권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을 받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실화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고든과 신디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타냐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딸이 있었어요. 이 딸아이가 부엌에서 놀다가 오븐 위에서 펄펄 물이 끓고 있는 물냄비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물이 얼굴에 쏟아져서 몸에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간간히 간호사나 보조의사가 밖으로 나와서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야기해주는 것마다 희망적인 이야기는 없고 비관적인 이야기뿐입니다. 화상의 상처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상의 흔적은 어떻게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엄마 신디는 소파에 엎드렸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직접이요.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톡톡 건드려서 돌아보니까 소식을 듣고 교회의 목사님이 교인 2사람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목사님은 부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병원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교인 2사람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고 나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목사님은 일행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드디어 부부는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타냐의 얼굴을 보고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자국은 남아있지만 화상의 흔적은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고 아주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부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목사님을 찾아가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같이 오셨던 두 분은 누구세요? 저희가 두 분에게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의아한 눈초리로 말합니다. 두 분이라니요? 저는 집사님 한 분하고만 갔었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두 분과 함께 오셨잖아요 하면서 남편에게 확인을 하자 남편도 분명히 목사님이 두 분과 함께 오셨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집사님 한 분하고만 갔어요. 제가 운전했고 집사님 한 분만 태워갔는데요. 한참을 논쟁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신디는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맞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직접 도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최바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에서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쳐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호가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자격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을 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도움을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